너무 민폐남이 돼서 죄송해요. 여러 가지 주차하시는 데는 힘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께 여기서 필 받고 돌아가고 싶은 게,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지만 짧게 하는 방법을 아직 몰랐는데 제가 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분석을 해서 저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짧은 설교도 길게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오늘이 마지막 설교이고, 그동안에 경양식 드시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집밥 드시러 오세요. 이런 집밥은 그냥 집밥이 아니라 백주부가 하는 집밥 같아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가는 데마다 지금 목사님 인터넷으로 꼭 설교 들으라고 제가 홍보대사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너무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섬겨주신 집사님들, 라이드 주신 분 여러분들, 또 특별히 목사님 네 분, 또 그냥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 금요일 토요일, 오늘 성가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네요. 목사님, 저 간 성가대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홍해를 가르듯이. 그럼 저쪽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양과 염소인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양쪽으로 앉으셨네. 좋은데요. 나는 두 성가대가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성가대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는 교회라는 것을 보면서 큰 위안과 힘을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고향에서 잘 환영을 못 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201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아들이 이름이 감사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라이드를 많이 줬는데 제가 참 이름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야 그런데 감사하게 되는데, 이 교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빌립보서 쓴 바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래서 저는 에브리데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한국의 응원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포트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이제 미국 이쪽에 오시면 이 교회를 가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사흘 경험하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미국에 어차피 이민 가려면 그냥 노스브리지로 가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냥 이 교회가 안 오지 않을 수 없도록 저희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이 유명한 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고린도 13장만큼 유명해요. 고린도 13장은 무슨 장?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래요. 소망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믿음은 비전이다. 비전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의 시작, 스타팅 포인트고 첫 단추가 되고요. 어제 저녁은 24절에서 26절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보니까 모세는 선택했어요.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선택하고 잡았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데일리, 여기가 에브리데이 철치잖아요. 날마다 선택하는 그 선택이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다. 교우기를 선택했고, 저도 선택했어요. 설교를 2부 때 길게 하기로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 안에 누적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선택은 영적으로 온전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선택이 가치 있는 선택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 편의 파노라마인데 그걸 짧게 4구절 안에 함축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의 인생의 그 결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짧은 한 구절인데 그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바로를 어떻게 해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참았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21세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스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인스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영어로는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의 긴 순종이 인스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저 책의 내용의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관광객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4주째 지금 한국을 나와 있는데요. 수케이스에서 사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매일까지 가서 양말도 빨아야 되고 이제 집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누리고 있다고 유진 피터슨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관광객과 그러니까 투어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순례자 필그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하는데 투리스트는 어떻게 살죠? 짧은 시간 안에 어디 좋은 데 가면 어디 도시를 가면 롬을 가든지 파리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에 가서 천천히 구석구석 보는 게 아니라 어떠죠? 에펠탑 갔다가 세느강 배 타고 밤에 또 어디 노틀댐 성당에 들어가서 사진 좀 찍고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가서 화가들 그린 거를 그 앞에서 셀카로 이렇게 차각차각 찍고 빨리 버스를 타고 쇼핑하러 가야지. 쇼핑하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쇼핑하고 몸에 좋다는 거 동남아시아를 가면 비암이라든지 이런 걸 막 그런 거 빨리 사가지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와요. 블루예요. 한번 갔다 오면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흔적한 사진 하나 남기고 우린 돌아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말은 오늘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조급하게 신앙생활을 인스턴트 시대의 생활을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교회를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거 그것만 여기저기 골라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금방 또 떠나버리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시대에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순례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금방 불평도 금방 획획 돌아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연초에 여러분들 특세를 2주 동안 했습니다. 신앙 결단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특세 기간 동안에 많이 안 내셨다고 한 거를 제가 특세 목사님 설교 속에 듣고 오늘은 좀 많이 내셨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결단서 내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20분 기도하는 거 성경 통독 한번 하는 거 중요한데 대부분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길게 그런 걸 못해요. 성경 통독도 벌써 몇 년째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한다고 여러분들 서원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한 6장 가서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리긴 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 5장은 너무 잘 알아. 아예 그냥 말라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날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습관을 길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너무 우린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되고 순례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120년의 인생이 창세기부터 특별히 출애굽기에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신명기에 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함축해서 한 구절에 담아낸 것이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모세의 믿음, 순례자 모세의 믿음, 사실 정말 순례자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은 첫 번째로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2016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에브리데이 처치를 통해서 오늘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것이 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어떤 분은 선교지로 파송을 받으실 필요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2015년도, 2014년도하고 큰 차이 없이 그냥 그 나물의 그 밭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오셨다면 올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몇 번 떠났을까요? 2번 떠났어요. 나이 40에 1번 떠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잘 살았죠. 교육 잘 받았습니다. 조금만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참았으면 혹시 다음 세대에 바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의 정체성, 히브리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트러글링 하면서 그 이중문화, 이중 언어 속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가 거기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 말리다가 죽이고 40이 됐을 때 애굽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남은 부끄러운 떠남이에요. 사실 이 말씀에 그 떠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80이 다 돼서 다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바로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놓아주세요 하고 바로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안 들으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10번의 재앙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영도하고 인도합니다. 두 번째 떠남은 영광스러운 떠남이요, 첫 번째 떠남은 부끄러운 떠남이에요. 신학자들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모세가 떠났다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 어떤 떠남일까? 첫 번째 떠남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떠남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둘 다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안주하고 안착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실수와 낙심과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미국에 이민 오시게 된 분들 중에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한국을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처럼 약간 부끄럽게 떠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학에 실패해서 떠나신 분, 저가 그랬거든요. 도피 유학으로 왔어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1학년 때는 잘했는데 3학년 때는 돌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부터 대학은 미국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겉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지 유학 간다고 가긴 했지만 사실은 대학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도망왔어요. 부끄럽게 한국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혼하고 그 있던 동네를 떠나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였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손 들어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1세, 여기 와서 처음 믿음 생활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어디 3부 예배도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는 안 믿으셨는데 여기 오셔서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국 오셔서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다라고 하시는 분 꽤 많이 있네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교회 안 나갈 분 같이 보이거든. 가만히 보면 유명한 정치인하거나 사업 잘하는 사람 될 수도 있었어요, 한국에 계시면. 그런데 신문에서나 봤을 거예요. 대서특필로 정치인이 돼서 뇌물 받으시거나 아니면 세금 띄워먹어서 탈세 명단에 올라가거나. 근데 여러분, 한국을 떠나 이곳까지 오셨는데 어렵게 힘들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았어요? 결국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존재로 부르기 위해서 이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만들거나 창출한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요셉이 말합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환의 시간을 형들 때문에 경험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You meant it for evil. 인간은 악으로 만들었고 악의 창출을 했지만 God meant it for good. 그 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따르시기만 한다면 그 악한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하는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 극악무도한 이 죽임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재고 있죠. 그렇죠?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손 너무 일찍 들어가지고 괜히 나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뭐 내가 괜히 주일학교 반사한다고 손 들었다가 그 뭐 몇 년 동안 거기 그냥 꽂히는 거 아니야? 그냥 거기 처박혀 가지고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한다든지, 방송실 한번 들어가면 거기는 무덤이라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봉사하지?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엉거주춤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조 생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11조 생활 안 하는데 I can't stretch my finance,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1조 하려도 엄두가 안 나. 진짜 온전히 하려니까 겁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리스테이킹 하면서 온전하게 트러스팅 할 수 있는 그 깊은 물로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오늘 모세의 인생처럼 어떤 때는 부끄러운 떠남이, 어떤 때는 영광스러운 떠남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십시오. 아직 한 번도 가정 예배 드리지 않으셨다면 2016년부터 제가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2013년도까지 가정 예배를 안 드렸던 목사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직업병이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도 몇 번 예배 드리는데 집에까지 와서 가정 예배 인도한다니까 괜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좀 스트레스 좀 주지 마. 그냥 당신이 애들하고 성경이나 읽고 그래. 근데 2013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예배 다시 세우는 일로 부르셨어요. 2013년 목회한 지 거의 30년 다 됐는데 하나님이 그 부름을 맡고 2013년도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참 내가 후회가 막심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얘들아 우리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면 아빠 말을 잘 들을 텐데, 이 대학생이 되고 사춘기 다 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아빠가 언제부터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안 드린다고 하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큰 결심하고 모처럼 막 마음 잡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저렇게 자존심 상하게 해서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마. 애들은 지금 미국에 공부하려고 막 가려고 한 아이도 있고 가는 아이도 있고 뭐 군대 간다고 한국에 들어온 아이도 있는데, 이 녀석들을 안 하던 아빠가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반항하고 저 싸움도 일어나고 이러다가 가정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가정 전쟁이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막 여보 진정해, 그냥 우리 둘이만이라도 드리자고. 그래서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2013년, 14년, 15년을 3년을 지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중에 매주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늦은 시간에 하는데, 제가 딱 한 번 빠지고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애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의 진전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요즘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아내하고 저하고 막내딸은 집에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큰 딸은 프랑스 가 있고요. 지금 둘째 딸은 여기 와 있고요. 지금 아들은 또 할아버지랑 한동안 또 베트남도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갈 때 아이들이 지금 카톡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시차를 맞춰가지고 어젯밤 11시에 가정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프랑스에서 제 딸이 이거 뭐 저기로 들어와죠. 이 구글 플러스인가 뭐 하여간 그런 걸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시간 맞추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는데, 애들이 이제는 가정 예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얘네들 시집가서 아빠가 가정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얘네들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아이들이 될 뻔했는데, 아직 시집장가 간 놈이 한 놈도 없어. 이 시집장가 가기 전에 이렇게 뒤늦게라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뒤늦어도 좋습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이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2010년도에 스텝 아웃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move 하십시오. 떠나십시오. 안주한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라 그러니까는 갈대오를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떠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돼요. 저는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뭐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강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신명기 때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름만 나오면 꼭 하나님이 토시를 다루셨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쫀쫀한 남자여서 그래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모세의 신발을 자기가 신습니까? 자기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여호수아 이름만 나오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담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감한 담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안 가려고 말하겠죠. 80이 다 돼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거기 가면 살인 누명을 쓰고 있는데 살인자로 낙인 찍혔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갈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가시떨기를 타오르면서 가라고 합니다. 저 말 못해요. 저 말 잘 못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아론이라도 보내줄 거니까 가라. 하나님이 담력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텝아웃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로 그냥 무식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최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저하고 정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알아보시질 않으세요. 그 강사를 초대해도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날 초대했는지. 나는 날 가다가 저는 강사 한 분 초대할래도 인터넷으로 그분 설교 다 들어보고 그래도 긴가민가 혹시 우리 교회 와서 딴소리 해가지고 이거 사고 치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해가지고 못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목사님이 움직이는 방식을 알았어요. 심플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일단은 해보시는 거예요.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움직이시는 스타일을 내가 보니까 정말 모세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담대하게 떠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끝까지 가야 돼요. 영어로 뭐냐면 he saw he who was invisible and he persevered. 어려운 단어죠. persevere. 인내했다. keep on keeping on이에요. 저는 2016년도에 우리의 영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11시 예배는 일찍 끝마칠까? 요망은 해보지만 염원은 같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설교를 들으면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Life is so daily.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생은 너무 자질구레해. 그래가지고 그 참을성을 자극하는 관계들이 항상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수는 항상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항상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야. 원수가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인내를 이렇게 좀 자극한다고 할까요? 인내를 테스팅하는 관계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들, 딸 둘만 나 잘 기르고 그래서 큰애는 아론이고 둘째는 샤론이가 낳는데 얘네들이요 너무 잘 키우는데 너무 쉽게 키웠어요. 정말 재밌게 키웠어요. 애들끼리 서로 잘 놀고요, 엄마 아빠 말씀 순종 잘하고요, 뭐 공부도 학교 가서 잘하고요, 뭐 적응도 잘하고요. 보니까 다 아빠 닮아서 그렇게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셋째가 낳는데 지 엄마 닮았어 이놈은.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요 생긴 거는 반지르르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성격이 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애가 언제 성격이 나타났냐면 예를 들어 스케줄이 뒤틀리잖아요. 어린 애인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거야. 그러다가 일이 생겨서 아이스크림 안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괴물로 변해요. 정말이에요. 5살짜리 애가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한 번 주저앉으면 어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로 변해버려요. 완전히 헐크 아시죠? 초록색으로 변하는, 분노가 터지는 아이가 돼버려요. 지 엄마 닮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애가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 세지고 힘 세지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어쩔 줄 모르는 아이예요. 아니 저희가 학교를 지가 운영하고 있어요. 책임자예요. 근데 큰애 둘째는 지금 이제 5, 6학년까지 됐는데 그 애들은 막 가는 데마다 선생님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다들 자기 반으로 들어오는데 이 은진이는 1학년부터 벌써 학교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무도 담임을 안 하려고 그래.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아론이 엄마, 우리 애기 엄마가 얼마나 은진이 때문에 마음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농담으로 엄마 닮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똑배 닮은 애예요. 제 얼굴 보세요. 저 눈 색깔이 4명 중에 제 눈 색깔 닮은 애는 저밖에 없어요. 머리 그 갈색인 거 저거 저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절 닮았더라고요. 개떡 같은 성격이 절 닮았어요. 저도 그냥 스케줄 틀어지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조그만 거 갖고 쫀쫀한 남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아니 남편 하나 가지고도 힘든데 딸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저렇게 좀 이상한 짓도 하는 아이예요. 근데 아론이 엄마가 견디다 못해 하룻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쓴 편지지만 제가 저걸 한국말로 번역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엄마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아프고 좌절에 빠져 있어요. 은진이가 학교 가니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니까 엄마는 마음이 아픕니다. 1학년이 돼서 많은 변화를 대처하려고 애쓰는 아이를 봅니다. 교실에는 매일 다른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다른 기대와 규칙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옵니다. 매일마다 다른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학교가 끝납니다. 매일 다른 어머니들이 급식을 돕거나 교실 도우미하러 옵니다. 구조, 계획의 틀 안에 안정감을 느끼는 이 은진이에게 지금 분명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 아이는 반항하는 행동을 보이며 대처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와서는 그 아이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제가 자기로 인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덮고 좋은 하루 보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그런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알도록 해. 제 마음속에 속삭이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요 정말 그 아이 잘 알고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있고 장점 약점 알고 있고 아이가 어떻게 기운을 나게 하고 어떤 것이 슬프게 하는지 엄마인 저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공부했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지식 얻으려고 자문서도 몇 번씩 이걸 봤어요. 아이와 시간 보내려고 직장 포기했어요. 아이를 방치하지 않고 엄마로서 책임을 완수하려고 최선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살 수 있냐고요, 주님. 조용한 가운데 당신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니, 나를 알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아이를 알 수 없어. 나는 그 아이를 창조했고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창조주를 알면 그분의 피조물인 너의 자녀를 알게 될 거야. 나는 그 아이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좀 더 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야. 힘든 이 시기를 통해 그 아이는 내가 자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아이가 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나의 목적은 길 잃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야. 은진이가 나의 목적에 맞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지금 훈련하고 만들어가고 있어. 애니, 너는 내가 그 아이를 알고 있는 것만큼 그 아이를 알고 있지 못해. 은진이를 위해서 나는 내 피를 흘렸고 그 아이는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 그 아이를 알기 위해 내 자신의 힘, 사랑, 지혜에 의존하지 마. 나를 떠나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나를 알도록 해. 그러면 내 아이를 알게 될 거야. 주님, 제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제 아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당신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당신의 주권이 저의 삶에 회복될 때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제가 봐도 제 안에 참 은혜스럽게 편지를 쳤어요. 주님, 은진을 사용해서 저에게 당신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창조주이신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조물인 은진이를 알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 은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의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3학년이 최고의 고비였어요. 그 3학년 한 겨울에 은진이와 엄마가 광림 수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한테 말할 수 없는 토로를 했지만 그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부모의 눈을 뜨게 합니다. 기다리니까, 인내하니까 그 아이의 그런 속성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말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같이 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조금씩 조명해 줬어요. 우리 은진이는 많은 숨겨진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 5학년, 6학년 때 자폐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학급마다 2명의 장애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다루기가 힘들고 어떤 때 막 자해도 하고 뛰쳐나가고 제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유난히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사남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장애우들하고 내통하는 아이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은진이었어요. 네, 얼마나 인내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가 영적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랍이 과부 마음 안다고 얘가 그 자폐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루지 못하면 은진이를 꼭 찾아요. 우리 학교에서 도망가면 은진이가 쫓아가야 얘가 교실로 다시 들어와요. 은진이가 자폐 아동들한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6학년 때 헐칠하게 잘생긴 자폐 아동이 은진이만 좋아해가지고요, 나중에 우리 내외가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 사위가 자폐 아동을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못 보는 게 많이 있다고요. 부모인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남편 아는 것 같죠? 내 아내 아는 것 같죠? 내 부모님 잘 아는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만큼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경험, 내 판단, 나는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백기를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만큼 그 남편을 모르십니다. 하나님만큼 그 아내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보세요. In His time, He makes everything beautiful. 하나님 공사 중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과정 속에 더 어글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수리하고 계시다면, 그 영혼을 건드리고 계시다면, 그 영혼 속에 발악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뿜어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뜻은 관철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모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인생이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이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흔적이 내 주변에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80이 돼서야 드디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애굽 문화 400년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문화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훈련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해서 그 속성을 속속들이 잘할 수 있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 거예요. 왜? 이제 나머지 다시 자기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 체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애굽의 도시 문화에 익숙해졌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60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누구보다도 모세 같은 적격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받았으니까. 80이 돼서야 눈 뜹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리고 계신 하나님의 아픈 수술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내시겠습니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God knows what He's doing,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내가 믿을게, 진짜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한테 트러스팅 할게. 이 상황을 내가 생각하면, 내 꼼수로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했던 것처럼,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약속했는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해볼까, 이스마엘이 낳은 것처럼 믿음이 아닌 행위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티네이저, 대학생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나는 왜 한국서 잘해놨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제 안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수원에서 저를 낳고 기르시는 동안에 초등학교 갈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제 마음속에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학교가 있는데 연희동에 있는 소울 포런 스쿨이라고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선교사 자녀 학교고요. 그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서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 백인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거기 다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 백인들은 다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나는 그 학교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부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갈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아빠가 기도해봤는데 너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 다녔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아직 학교는 안 들어갔지만 동네 나가서 놀면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하이노크, 뺑코, 튀기, 앵키 뭐 이렇게 놀리는데 내가 학교 갈 생각을, 한국 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못 가겠어. 거기로 어떻게 가요? 그 많은 애들이 얼마나 날 더 놀리게 해서 하루 종일 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안 간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모르시죠? 텔레비에서 보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 은혜스럽고 자상하고 설교하면 은혜 많이 받으시죠? 우리 아버지는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협조하지 않으면 협대를 동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나는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 학교 가게 됐어요. 그 학교가 우리 동네가 인계동인데 인계국민학교 보내신 거예요. 수원에 가장 변두리에 살았어요. 집값이 싸가, 땅값이 싸가지고 거기 살으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똥통 학교가 인계국민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를 저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 나는 아들을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학교를 보내셨는지. 우리 어머니는 교육학을 하시고 미국서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그런 걸 말리지도 않으시고 왜 그런 학교를 날 보낸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 손 붙잡고 이 계약하는 날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운동장에 나와서 놀고 있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놀다 말고, 여자애들은 고무줄 하고 있고 남자애들은 고무줄 끊고 다니고 다 그러고 있는데, 다 그 아이들이 다 멈추고 나를 뺑 둘러서서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왜냐면 미국 엄마가 미국 아기를 데려왔잖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창경원에 가면 원숭이는 볼 수 있지만 미국 사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면 거기도 따라가고 교실 가면 글로 따라오고, 제가 참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괜히 왔나 싶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우리 아버지의 협대를 동원하셔서 계속 후원해 주시니까 제가 3학년까지 아주 잘 다녔어요.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놀리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긴 해서 학교 적응할 만했어요. 4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새로 오셨는데 4학년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형아반이 됐어. 왜냐면 3학년까지 2부제 수업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만 하고 집에 가고, 다음에 오후반에 다른 반 아이들이 같은 반에 같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 되니까 2부 수업 못하고 이제 6교시 7교시 하니까,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런 거예요. 얘들아, 이제 4학년 됐는데 내일부터는 말이야 매일같이 벤또 싸와야 돼. 벤또. 그 당시 일본말 그렇게 잘 썼죠. 그래서 벤또 싸우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내일부터 매일같이 벤또 싸우니까 새 거 좀 사줘. 그래서 엄마가 영동시장에 가서 양은으로 된 옛날 도시락 있죠, 그걸 사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문지로 잘 싸가지고 고무줄로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책가방에 넣어주시면서 점심때까지 미리 먹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생긴 건 이래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데,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너는 잡종인데 순종은 잘한다 그러시는. 하여간 교실에 갔어요. 아이들이 뭐 싸왔냐고, 도시락 반찬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열고 싶은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점심시간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양집하는 곳에 뺑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하면 제일 첫날은 뭐 하죠? 개막식. 월드컵 하면 개막식. 이날이 우리 학교의 도시락 개막식이었어요. 왜 개막식을 했나 봤더니 애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반찬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녀석이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이건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도시락을 열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죠? 저런 도시락, 옛날에 싸간 도시락 저거 쌀 때 잘해야 돼요. 밑에다 항상 넣으면 저거 타버려요. 위에다 넣으면 안 따뜻해져요. 가운데다가 제주껏 놓아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녀석이 도시락을 열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저런 도시락이 나왔어요. 저 안 보이죠? 저 꽁보리밥에 콩자반이에요. 콩자반 뭔지 알아요 혹시? 다 아세요? 여기 젊은 애들이 모를지도 모르는데, 저는 항상 여기 교포 아이들한테 goat 두두라고 그래요. goat dropping, 염소똥 같이 생긴 거라고. 맛도 염소똥 같이 비슷하게 하겠네. 가난한 집 아이들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가 창피하니까 혼자서 홀짝홀짝 그거를 뒤로 돌아서 먹더라고요. 두 번째 애가 방앗간 집 아들인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얘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글쎄 하얀 쌀밥 기름이 잘잘 흐르는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가 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고, 한쪽에는 김치, 한쪽에는 뭐 소세지 뭐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애들이 말이요, 그 옆에 앉으려고 막 걸상들을 서로 비집어 놓고 막 못 봐주겠어요. 그 알랑방구 끼는데 정말 내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애들은 뭐 우리 학급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식사기도 하나 보지 그랬는데, 저는 이게 식사기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거 제 인생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이라 제 모든 영성을 다 동원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어머니가 꽁보리밥에 콩자반을 싸주셨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저도 제발 계란 프라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장조림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 도시락을 열었어요. 근데요, 제 도시락에 엄마가 싸준 게 뭐게요? 뭘 싸줬어요?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싸줬어요. 아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아끼신지요. 그럼 큰 아들인데 우리 집에 미국 군인들, 아버님은 이제 오산이라든지 수원 비행장 이런데 군인들 그 채플에 가서 설교를 많이 하시면 미국 군인들이 우리한테 원더브레드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빨간 낫 있는 빵 있죠. 그거에다가 또 햄하고 치사하고 이런 거 막 PX에서 갖다 주세요. 그럼 엄마가 그 샌드위치 만들어주면 그 별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 첫 아들의 첫 번째 도시락에 사랑하는 엄마가 사준다고 저 생각하시고 미국에서 또 도시락 싸가면 샌드위치 싸주니까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샌드위치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10년 동안 도로하면 탑을 내가 그렇게 공든 탑을 쌓은 게 생각이 나는데 애들이 눈총을 주면서 나를 이상한 눈을 쳐다보고 놀리고 했던 모든 생각들이 한 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샌드위치는 상징물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 여러분들 지금 제 발음이 얼마나 한국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서툴르더라고. 난 여러분보다 한국말 잘하잖아.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뺑코라고 놀림받으면 그날 집에 너무 놀림받으면 집에 들어와서 온돌방에요 이렇게 엎어져서 잡았어요. 납작코도 만들어 보려고. 아픈 얘기하는데 왜 자꾸 웃으세요? 근데 우리 엄마가 샌드위치 하나 싸줘서 한 번에 그냥, 근데요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요. 그 놀리고 뭐 아픈 상처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샌드위치를 몰래 먹으려고 이렇게 싹 드는데 눈깔 120개가 졸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이걸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애들의 그 눈총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못 먹고 책가방은 집어넣고 도망가 나왔어요. 집에까지 가버렸어요. 가면서 막 속에서 막 불불 끓는 거예요. 나를 그 샌드위치를 보면서 군침을 질질 흘리는 그 친구들이 꼴도 보기 싫었고요. 왜 도시락을 싸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그렇게 꼬이게 만드는 선생님이 미웠고요. 내 허락 없이 미국 엄마랑 결혼한 우리 아버지가 미웠고요. 샌드위치 싸줘서 정작 내 인생을 내 허락 없이 망쳐버린 우리 엄마가 미웠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있었어요. God, you made a mistake. 하나님, 내 허락 없이 인생을 왜 이렇게 망쳐놓으시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집에 가서 책가방 던지고 엎어져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빨래하다 말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엄마가 오니까 이제 복받치는 서름을 참을 수가 없어서 터져버렸어요. 하고 터졌어요. 엄마 가슴을 치면서 왜 샌드위치 싸줘서 내 인생 망쳤어. 나 학교 안 가. 그리고 막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 상황을 금방 파악하신 거죠. 이제 보니까 샌드위치 갔더니 아마 창피했구나. 이거 벌써 하셨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저 결혼하시기 전부터 사람들이 국제 결혼하고 애들 때문에 걱정을 고민할 거라고 고생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다 들으셔서 어머니가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제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미국 학교 보내줄게. 아니면 엄마가 잘못했다. 내일부터는 꽁보리밥에 콩자반 싸줄게. 내 마음대로 아마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안 그러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Joey, mommy understands. 여러분들 제 마음의 상처를 우리 엄마가 이해하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도 뺑코라고 놀림받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수원에는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수원의 뺑코는 저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이해한다는 소리에 내가 물어봤어요. 맘, 그러면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Mom, but why, Mom, why did you come to Korea? Why do I have to go to Korean school? 그랬는데 그때 엄마가 저를 인생을 바꿔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한테 엄마가 왜 한국에 온지 설명했어요. 우리 아빠가 15살에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못 읽어보고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가 그 미국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엄마를 만나시고 둘이 미국에서 살까도 고민하셨는데 아버지 가족, 저희 할머니, 큰아버지, 큰엄마, 고모, 사촌 형님들 한 30명 되는 그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 모르는 걸 알고 엄마 아빠가 그 59년도에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 떠난다고 그때 막 기회만 있으면 보따리 싸고 나가려고 했던 그 시기에 뭐가 좋다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Because your daddy's family didn't know Jesus. 예수님 몰라서 왔어. 엄마 마음도 아픈데 오늘 요셉이한테 예수님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날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Joey,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그 어린 마음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무거운 짐이 이렇게 확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평생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누군가 나를, 이 모습이 이대로 누가 나를 받아줄까? 엄마 아빠는 나를 받아주는 건 알지만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받아줄까? 근데 엄마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착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하나님에서 주먹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He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함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 마치니까 엄마가 그래요. Joey, Jesus really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but you know what? He loves you so much. He's not going to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은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신학 공부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씀했는지 몰라. 그게 성경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의 복음을 못 듣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그런 잣대로 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외식하는 눈으로, 바리새인적인 자세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은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들어와?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그렇게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면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될 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버선발로 우리 쫓아오셔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복음은 아닙니다. Jesus loves everyone just the way you are. 그런데 복음에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But he loves us too much.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방치하시진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옛날에 한 가닥 하신 분 같아.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노래방이나 뭐 술 먹으면서 뭐 나팔 많이 불렀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서울 강남의 어디 카바레에서 춤추고 있을 그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찬양 올리고 말씀으로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셨잖아요. He loves 목사님 so much. He did not leave him just the way he is.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바꾼 거 경험하셨습니까? 저는요, 그날 너무 순진하게 화장실 뛰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예수 믿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뭐랬는데요, 그대로 안 두신다고 있는 모습. 제 꿈이 뭐였는데요, 코가 납작해지고 눈이 찢어지고 머리가 까매지는 거였는데 화장실에서 갔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머, 안 달라졌어요. 학교에 갔어요.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바뀌었어요. 해민치즈 샌드위치가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로 바뀌었어요. 안 변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기복주의 신앙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운세 대통한다고요. 저 그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변화는 외모, 외형 밖에 있는 것의 변화부터 시작하지 않으세요. 장사를 못하던 분이 갑자기 갑부가 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에 물질적인 축복도 당연히 있고 병고침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에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자라나면서 그 아이들의 놀림이 마음에 상처가 됐었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의 놀림이 이제는 제 마음에 가시처럼 안고 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커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들이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나를 왜 놀리는지 알게 됐어요. 원인을 알게 됐어요. 지네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을 모르니까 괜히 남한테 공격하는 거였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끌고 오니까 이제 친구들의 놀림이 없어지면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25살이 될 때까지는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모세와 비슷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지 몰라요. 내가 왜 피기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한국에서 왜 자라난지 난 잘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애국자가 또 당신만 뭐 애국자인가?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25살 돼서 LA 처음 왔습니다. 사실은 대학교를 미국으로 왔지만 채탄누가 테네시라는 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80년대 초에.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다 하고 대학원을 신학교를 시카고에 가서 대학원을 가는 그 1년을 마친 쯤에 LA에 있는 동양성교교회에서 청소년 집회 해달라고
목사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1,500명이 모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LA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쭉 왔는데 영어 한국말 하는 사역자가 아무도 없어요. 전도사가 어리지만 그래도 와서 애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줘. 임동성 목사님 나한테 그런 거예요.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들하고 내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사역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신학교 1학년이 아직 설교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목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 이 간증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애들한테 도시락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한국말도 하고 영어를 하니까 이 애들이 와 그러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1,500명 중엔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LA에 악명 높은 깽단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KK라는 깽단 아세요? 코리안 킬러라고 깽단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애들 중에는 우락부락한 녀석들이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동네에 코리아타운에 있는 그 청소년들 문제 아동들도 다 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간증했어요. 지금 오늘 들은 것처럼. 그렇게 길게도 못했어요.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지대요. 뭐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구원 초청하니까 애들이 수백 명이 나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복음을 듣는데요. 좋은 애들은 착한 애들 교회에서 아는 애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데리고 다 상담을 했는데 저 코너에 그 우락부락한 녀석들이 몇 명이 나왔더라고. 그런데 아무도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 겁나서. 그래서 제가 데리고 저쪽 뒷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 왜 왔니? 나는 혹시 얘네들이 그냥 다른 생각이 있어서 왔는 줄 알았더니 한 놈이 울면서 전도사님 얘기가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전도사님 뺑코라고 놀림받았잖아요. 우리는 납작코라고 놀림받았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엄마한테 학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여가 전도사님 근데 도시락 얘기에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왜 니네 엄마도 샌드위치 사줬니? 아니요. 우리 엄마는 치가 떨리는 걸 사줬어요. 뭔데? 김치, 시금치, 꽁치, 미루치. 학교에 갖고 가면 미국 애들이 이러고요. 미국 애들이 집에 놀러 오면 냉장고 열면서 something died inside 그러면서 무슨 냄새 난다고 애들이 맨날 도망가고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요 그날 발견했어요. 그날 밤에 호텔방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난 내 재수라고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 혼혈아로 자라나고 내 아픔, 내 약점, 내 가장 부끄러운 치부가 나는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이야.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25살이 돼서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군요. 어렸을 때 얘기한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준비해 주신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25살 나이였어요. 5년 동안 저는 미국에서 더 있으면서 신학 공부 마칠 때까지 미국 도시에 안 불려간 데가 없어요. 카나다, 남미까지, 호주까지 비행기값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주면서 각 교회에서 이 교포들의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목사님들이 연합으로 집회를 하면서 가는 도시마다 청소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LA에 있었던 컴투미 집회나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던 집회나 또 워싱턴 DC에 있었던 85년도에 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연합 집회나 86년도 할렐루야 86이라고 뉴욕시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했던 어른 집회는 아버지가 설교했지만 청소년 집회가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때 김승기라는 청년이 그때 법대를 가려고 찬양 인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할렐루야 교회 목사로 사랑의 교회 목사를 하다가 할렐루야 교회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내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튀기에 불과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죽인 사람. 정말 태어나지도 말았을 그런 아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아팠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세가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귀 쓰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싶어요. I don't know your problem. 여러분 문제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과 결혼의 문제는 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충분히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와중 속에서 God never makes a mistake.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이러신지 모른다고 하나님한테 주먹질도 하고 싶고 하소연도 하고 싶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으십시오. persevere 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의 마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공사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끝에 12장에 1절 2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에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never give up. 여러분 순례의 길에 기핑하세요. 마지막 때까지 완주하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너무 무거우시면 그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장로님 신앙 좋은 분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와 목사님과 여러분과 다 딱 한 분만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제가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옥토 같은 거 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 안에 지금 그 좋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오늘 좌절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넘어져 있는 형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격려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힘들 때는 주님이 안고 업고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성도님들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까마귀 보내서 먹여주신 하나님의 축복,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부목사님들과 목사님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담대하게 2016년도에는 앞으로 나가는 에브리데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감사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 금요일날 저녁부터 오늘까지 우리 많은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께도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처음에 드렸던 찬양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했던 거 있을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예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의 가슴에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이 말씀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전이라고, 믿음은 선택이라고,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가운데 견디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께 헌신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